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겨자씨에 대한 그런 비유가 겨자씨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그 본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겨자씨는 한국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참 의미 있는 그런 씨라고 할 수 있겠죠. 지극히 척박한 땅에 조그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뭘 심었는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또 이게 우리에게 바로 상응하였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이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도 보리알이나 밀알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쪽에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이랬는데 그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성적으로 이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1년생 식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씨 맺는 열매들이 보통 보면 이제 1년생이지 않습니까? 나무는 오랫동안 가도 이제 사과 앞에다 이렇게 1년 만에 떨어집니다. 근데 겨자씨가 싹이 터서 자라도 나무는 되지 않지만은 종에 따라서는 한 3m쯤 자라는 이제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5월이면 다 이제 말라간답니다. 그래서 마른 데가 이제 참 꼬장꼬장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놀고 하기는 한데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든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조금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우리도 겨자씨가 그 나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수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 그 씨앗이 그렇듯이 나무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천국을 이렇게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나무가 된 겨자씨라고 하셨을까? 그가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으신 그냥 외로운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다 최고 권위자로서 그 율법의 수호자처럼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아이고 우리 죄 용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일반 민중들은 그냥 그냥 보통 그런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작은 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기사이적과 말씀은 이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살 만큼 정말 막강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랐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렇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아무나 막 고치시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막 가리지 않고 막 고치시는데, 그들의 그 기존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따르면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분명히 마귀가 씌어가지고 저런 기적을 해가는구나, 그래서 사람 홀리는구나, 뭐 이렇게 덮어 씌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여길 만큼 그러한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이었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갇혀 있다는 것은 온갖 그 미움이나 뭐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그걸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연한 순 같았다.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니까 뭐 가들고 그다음 볼품 없이 그렇겠죠. 그래서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뭐 없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으로 올 사람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문도 한미하고 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기사 이적을 선포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대체로 그 권력이나 이런 뭐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처럼 고스란히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노예처럼 지내기를 바라지, 그들이 각성해서 내가 누구지, 왜 상황이 이러하지, 난 더 좋은 길은 없는데 없을까, 저놈은 뭔데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상전 노릇하고 나는 완전히 이렇게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깨우치면 아주 불편해지죠, 지도자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각성을 시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베푸실 것이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 말씀 같았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걸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협하니까. 자기 존재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마각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러하셨죠. 그 살아생전의 모습을 보면 가히 겨자씨가 큰 나무 되어 가지고, 이 기적이죠. 공중에 새가 깃들었다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500년의 기적,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따르기도 했지만은 적어도 그 기적이 있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2, 3일씩 따라다닌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씀인데 지금까지 들어오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데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또 다시 빵 주실까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예수님도 한탄하신 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을 보니까 조그마한 씨가 나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지금 실제로 그 몸을 일탁하고 영혼을 일탁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겨자가 큰 나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쓰셔도 그 다음에 예수 돌아가시고 그 다음 정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풀이 아니고 나무 되는 거야. 기독교인의 역사적 체험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성경 쓰여진 게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40년씩 지난 뒤의 얘기거든요. 그 40년 동안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겨자씨가 나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죠. 하나 더 붙이자면, 봄 되면 우리나라에도 뭐 요새는 진달래 그렇게 막 만발하거나 이러지는 않던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진달래, 유채꽃 뭐 이런 거. 닥터 호러의 조선회상에 보면 맨 첫 장면이 폐결핵 걸린 이제 예비 신부가 고운 옷 입고 집을 나가는데 폐병 때문에 결국 죽으리라는 걸 알면서 이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느꼈는지 며칠 만에 찾았더니 흐드러진 진달래밭에 이제 누워서 이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나중에 닥터 홀이 결국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세우게 돼요. 자, 그거 이제 진달래가 보면 좀 비극을 내포한 그런 꽃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봄은 보릿고개가 동시에 오니까 산천은 지극히 아름다운데 인간 속은 이제 타들어가는 하여튼 묘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채꽃은 뭐 요새도 막 우리 학교 가다 보면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주도가 특히 유명하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땅도 봄이 되면은 온통 겨자꽃으로 뒤덮인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 겨자인가 뭐 이러면서 들으면 놀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지극히 작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비유 때문에 겨자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그쪽 사람들이 겨자씨를 이렇게 압착 비닐에 포장해서 관광상품으로 많이 파는데 한국 사람 많이 사가지고 온답니다. 집에서 잘 모셔놓고 있는데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담배 씨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들이 작은 거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팔았다는데 어느 블로그에 완전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아름답답니다. 겨자씨. 자,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5월 되면 다 마르고 그다음 꼿꼿한 대만 있다가 그다음에 다 사라지고 딴 게 이제 그 자리에 뭐가 자라나겠죠. 근데 다시 봄 되면 어김없이 모든 걸 제치고 이 겨자가 온 동네를 그대 휩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듯이 사라졌던 겨자씨가 다시 생명을 얻어가지고 온 땅을 덮으니 아마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부활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새롭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경험, 매년 그렇게 자신들은 죽음과 부활, 매일처럼 경험하는 게 초기 기독교 역사였는데 이것이 이 비유를 충분히 이해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 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온 들판을 산야를 이렇게 꽃으로 뒤덮는 것이나 이게 겨자씨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겨자씨는 죽지 않고 언제나 다시 살아서 온 땅을 덮고 만다. 뭐 이런 믿음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연상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가지가 달린 생명의 포도나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그 새들이 깃들이는 우리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가지, 그 가지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포도송이 많이 열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또 그게 새들이 깃들이고, 그다음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가고 하는 이 기쁨, 그죠? 이 큰 나무를 연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러니까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내 썩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부르심, 나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는 나무 된다.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다. 누가복음 17장. 그게 뭐겠습니까? 동양에 아주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상전벽해. 이게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 되는 게 세상 이치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그런 가끔 경험하죠. 아마 노아의 홍수를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밭이 완전히 바다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다시 또 밭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완전히 새 세상이었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만 지저분한 것들이 자라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샘물이 파지고 그 생수로 하나님의 생명나무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뽕나무 여기 있는 게 바다에 가가 살아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뽕나무 밭 같은 그런 그 척박한, 그러니까 오만 그 지저분한 것들이 자라면 뽕이 지저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다로 변하는 것처럼 이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세상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나라로 바뀌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힘든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뽕나무 밭을 바다로 바꾸는 것처럼 그건 가능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 가능하다.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거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죠. 뭐 어제 얘기지만 우리 와이즈맨 그 차타식 세 클럽이 이제 같이 동시에 출범을 했는데요. 당면한 과제가 이제 그 한강에서 이 압록까지 달리기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강에서 압록강까지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한강에서 달리던 사람이 압록강에서 달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날을 꿈꾸는 거는 자유이지만 어쩌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필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우리가 탈북한 우리 김일영 성도 생각해보면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게 상전이 벽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된 게 이게 분단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미군도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일이다 이제 생각이 됐는데, 청풍에서 이번 클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다른 학생이 원래 그 청해부대인가 해서 소말리아도 갔다 온 이제 친구입니다. 근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그 통역사로 있다가 미국 대사관으로 지금 가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 미군도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섭외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혁재를 가만히 보니까 국군도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뭐 아까 물어보니까 그 택도 없는 얘기라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안 그러면 예비역이라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기별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결짓고 하는 거,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은혜에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그죠?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걸 추진하는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에 비해 돈도 필요하고 뭐 많은 사람들도 필요한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가 천국 열쇠라는 건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할 만큼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가 모든 의뢰인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는 나무되고 상전은 벽해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주시는 모든 일들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